꽤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의학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낭만을 선물했던 가슴 따뜻한 의학 드라마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즌 3가 방영을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이 의학 드라마를 보는데 이러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입니다. 어린아이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려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가 아이의 입속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찰을 시작을 했습니다. 가시를 발견하고 핀셋을 들어서 가시를 꺼내려고 하는 순간 보호자인 엄마가 의사의 행동을 저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가시 그렇게 입안에 집게를 막 넣으면 안 된다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의사와 아이의 보호자 엄마와의 짧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집게를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던가요? 인터넷이요. 그럼 병원에는 왜 오셨어요? 라고 의사가 물었더니 난처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에 빨개진 채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동료 의사가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하여간 인터넷이 문제라니까. 우리는 이 의사와 보호자 어머니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상황과 때에 맞는 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바른 지식이 곧 바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과 복음,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에서 지속되는 결혼생활과 어쩔 수 없는 계약 관계 때문에 지속되는 결혼생활의 질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와 부작용들이 보여주고 있지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은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층의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는 신학적인 주장이 이신층의 교리입니다. 이와 반대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포함한 모세의 율법도 완벽하게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과 믿음의 문제, 진리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축소시켜버리고 인간의 의로운 행동을 앞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으면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분노했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탄식하기도 하고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을 향해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탄식하고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른 복음을 듣고 정신을 차려 속히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냥 넘어가도 무방한 작고 사소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고요,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열심을 내다가 지쳐서 그대로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신학적인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때로는 분노와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고 진심을 담고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능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경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방송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아주 무섭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념만 있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진리 앞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릇된 신학을 주장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세계에 많이 계시죠. 또한 수많은 이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교 방식이나 그들의 전략을 아는 것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짜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관례를 들어서 말해봅시다. 사람들이 맺은 계약도 한 번 맺은 다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만들거나 무엇을 덧붙이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중개인이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죠. 이름, 연락처, 전화번호 등 이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에 동의를 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고 서로 정한 계약금을 보내면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해야만 합니다. 이후로는 함부로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새 번역이라는 성경으로 보면요, 그냥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상속을 위한 유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 성경을 15절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언장은요, 언제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질까요? 상속자의 죽음과 동시에 상속에 대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켜야 할 규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법률상 명시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하면요, 효력을 갖습니다. 상속자가 생존해 있을 때에는요, 이 상속에 대한 유언의 대상이나 금액이나 내용은요, 1차, 2차, 3차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죽음과 동시에 유언은요,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서 마음대로 수정하거나 파기할 수도 없고요, 유언대로 이행해야만 합니다. 바울은요, 사람끼리 맺은 부동산 계약이나 상속자의 유언장도 아무나 함부로 고치거나 폐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은 어떠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누가 감히 손댈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온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결코 폐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의 배경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훨씬 더 쉽게 또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하의 바울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은요, 아브라함의 소명 기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고 세 가지 약속을 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횃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언약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근동 약속 체결 방식을 이 횃불 언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약속을 어기거나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눈앞에 쪼개져 있는 저 짐승처럼 나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9면에 있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성경을 덮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답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무엇이 고기 사이를 지났다라고 말씀합니까? 횃불입니다. 여러분, 횃불은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약속을 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고기 사이로 먼저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횃불이 고기 사이를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따라서 고기 사이로 지나갔나요? 아니면 지나가지 않았나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언약 체결을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근동 언약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먼저 가셨으면 아브라함도 따라 나서야 완전하고도 정상적인 언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불완전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홀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는 이삭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창세기 28장 14절에서는 야곱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출발해서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방인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이토록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수정되거나 취소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인간은 약속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요, 약속을 미루거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저 오늘 진짜 설교 일찍 끝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 여러분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약. 이런 상황이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와 같은 특약을 상대방의 동의하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유언장도 법정에서 어떻게 시시비비를 따져서 다른 판결을 얻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외나 반전 없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한번 뱉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리부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는 죄인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호의를 베푸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맺은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무나 책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억지로 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약속들을 이루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모두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단수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넘어 온 인류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한 핵심은 이겁니다.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로 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내 자손이라 일컬음 바 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요, 나의 어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나의 행함을 자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을 결코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잊고 살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의인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또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우리는 쉽게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의를 드러내기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을 받은 것 중에서 어떤 일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아브라함 언약과 율법을 받은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율법의 수립보다 무려 430년이나 더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당시에는요, 오래된 것이 더 가치 있고 중하다라는 고대인의 통념이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인들의 통념에 따르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율법이 더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430년이나 더 빨리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함부로 수정할 수 없고 폐할 수 없다라고 율법과 대조하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인간의 행위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는 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선물처럼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뒤에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바울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더욱 죄되게 만들고 죄를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일반 도로를 운전할 때는 신호등이나 다른 차량이 있어서 마음껏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딱 진입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엑셀 페달을 밟는 족족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시속 몇 킬로가 빠른 거고 시속 몇 킬로가 느린 겁니까? 몇 킬로 정도로 주행하면 이것은 빠른 속도다, 느린 속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보다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적당한 속도인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일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정신없이 달리다가도 제한 속도를 확인하고 과속 카메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해진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과속 카메라에 찍혀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라로부터 편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가 막히게 알 수가 있지요. 율법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더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의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은 율법을 스스로 다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죄로 말미암아 자격 미달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잘 찾아보면 한두 명 정도는 의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결국 율법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율법의 기능과 목적 두 번째는, 율법은 본래부터 생명을 주는 목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아브라함 언약과 경쟁 구도에 둔다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율법이 지닌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보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가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메시지 성경이 훨씬 더 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취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림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겠다고 종교 체계를 고안해내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드러내 보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할 능력이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생명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의학 드라마 안에서 의사 선생님과 보호자 어머니와의 짧은 대화를 소개해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 병원 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 이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죠.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엄마는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이죠. 사실 선과 악의 관점에서 보기 어려운 행동처럼 보입니다. 자식이 아파 죽겠는데, 가시에 걸려 아파 죽겠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엄마는 당연히 인터넷을 찾아볼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의사가 아닌 이상요. 이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도리요 권리일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평소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인터넷을 찾아 검색하고 그것을 도움을 많이 청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목에 핀셋을 넣지 말라고 했다는 이 보호자 엄마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탄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제시한 해결책이 선하다 악하다를 먼저 판단하기보다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 인터넷이 가진 의학적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병원의 진료를 보러 왔다면 병원 진료실 안에서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과 달리 생명을 줄 수 없는 율법이 지닌 한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행함이 먼저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가 먼저냐? 한 주석학자는 이 질문을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먼저냐 아니면 다 큰 어른이 먼저냐 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먼저입니까? 다 큰 어른이 먼저입니까? 네? 혼란스러우십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역사상 순서가 먼저입니까? 다 큰 어른의 순서가 먼저입니까?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큰 어른이 먼저죠. 한참 전에 태어났고 청소년기를 거쳤고 노인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기가 더 귀엽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19개월 된 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엄마의 손에 끌려 결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딸 아이가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복도에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대소변도 가리고 젓가락질도 척철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아이입니다. 밥 먹다가도 바닥에 접시를 내팽겨치면 한숨이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마음으로, 아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요, 죄인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함과 노력으로 의를 결코 얻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의인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택하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체크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자격 요건에 충족해서 택함을 받았나요? 아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따르면 우리를 택하신 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행동거지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에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흠이 없고 깨끗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흔히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호의는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시기까지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도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주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은 중하고 율법은 중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거스르지 않습니다. 복음과 율법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로 다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왜 주신 거죠? 의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밝히 깨닫게 하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줍니다.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인간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기인한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는 것은 마치 종이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하고자 하는 것이 낫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바르게 정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부지런히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중에 종의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